느헤미야 강의 2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식일 개혁과 결혼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의 개혁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쳤고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네 가지의 개혁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성전 개혁, 두 번째는 사역자 개혁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성전의 방 하나를 대적이었던 도비아에게 내어줌으로써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했나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접견하러 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그 상태에 제사장이었던 그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더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인 도비아와 가까이 지냄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틈이 생겼고, 그리고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한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바로 개혁을 단호하게 합니다. 도비아와 그가 그 방에 놓아놓았던 세간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금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여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에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합당한 몫을 주어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해야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직무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 봉헌식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은혜 받고 좋을 때는요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니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자 민장들, 즉 지도자들을 꾸짖고 다시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운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전 곡간을 담당할 충직한 자를 세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합니다. 개혁을 이루는 일은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특별히 개혁함에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던 이익이 끊기거나 이익이 줄면은요,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개혁을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첫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힘든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변질되어 가는 교회, 목회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가장 기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사업을, 가게를 잘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사업이 성공하고 가게가 번창하여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약속이나 한 듯 가정을 등한시하고 외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와 사랑이 깨지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봅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목회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내 몸처럼 여기며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아이나 또 노년이나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개척 초기에 가졌던 마음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양이 아니라 마치 회사를 운영하듯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사람을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정작 내 성도들, 힘들어 아파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합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을, 그리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그렇게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혁하는 것을 멈추자, 새롭게 되어지는 일을 멈추자, 모든 기관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존 칼빈의 말처럼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개혁하는 일을 멈추자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쪼크를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저질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야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변질시켰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 변질되어 저질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개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성경 마지막 말씀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했고, 성전 개혁과 사역자 계획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그 두 가지의 개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개혁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 개혁이 되겠습니다. 사실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네 가지의 개혁을 말한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식일 개혁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가장 구별된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들여 교회 나오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구별한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세상과 나를 구분하는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성도들의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킴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러한 변질을 더 가깝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려움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가졌는가? 우리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음식물을 샀던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식주의 문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시며,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우리 의식주의 문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16절에 보니까 두롯 사람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두롯 사람. 이 두롯 사람도 안식일에 장사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왜 이 두롯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했을까? 유대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면서 자신들의 먹고 살기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롯 사람들의 생각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안식일에 먹고 살기 위하여 사고 파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비추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의식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벽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렇게 사니까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떻게? 17절 18절에 보니까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뢰를 이렇게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함으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습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전에는 성문을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못하도록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안식일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성 주변에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꾸짖으면서 성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자, 2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토요일에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가 주말이고 휴일이니까 시간을 다른 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러한 성문을 닫는 것과 같은 자세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계를 맞춰놓고 몇 시까지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는 일들, 그것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공부했던 지역이 버지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버지니아는 미국의 출발지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느 지역이냐면 남부로부터 시작되는 동부로 연결되는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갔던 신앙인들이 지키는 바로 그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
주중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의 모습대로 그냥 일하면서 또 일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러다가 주일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평일에는 입지 않는데 주일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장의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가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제가 세대가 저하고 조금 다른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옛날에 초원의 집이라는 그 명화, 그 주일 아침마다 했던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예. 그 배경이 바로 미국에 있는 아미시 마을이나 이런 과거의 전통, 신앙적인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주일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하냐?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 옷을 입고 주일에 예배하러 나가요. 왜냐? 그들의 정신이 바로 청교도 신앙의 정신이며 성경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미국의 모든 역사와 경제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6일 약국 아십니까? 6일 약국 갑니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200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냥 쭉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김성호라고 하는 분의 저작입니다. 200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분은 시골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 등록금이 적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대학을 가자라고 찾아보니까 등록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가면 가정교사로 들어갈 수 있어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이분은 생존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약대를 입학을 하였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1983년도 돈이 없어서 마산에 있는 변두리 한 지역에 4.5평의 약국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판을 6일 약국이라고 답니다. 여러분, 달동네, 그리고 1983년 사람들이 힘들어서 아파도 참았지 약을 먹으러 오겠습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약국을 경영하기도 어렵고 지탱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 경쟁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는가? 약국에 오는 사람, 약국 앞을 지나가는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약국이 그래도 달동네 입구에 있다 보니까 집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종이 쪽지를 들고 혹시 여기가 어딘지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 김성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없으면 가게 문을 닫고 그 집을 함께 가서 찾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할머니가 힘들어서 잠깐 약국 앞에 멈춰 있으면 요구르트, 바카스 이런 거를 까주면서 섬겨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12년이 흐른 뒤에 200배의 성장을 이루는 약국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크고 약사들이 가장 많은 약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 김성호 장로님은 약국을 관두고, 여러분 아시죠? 메가스터디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학원, 이 메가스터디 중등부를 담당하는 엠네스트의 대표가 되었고, 또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메가넥스트의 대표가 되었고, 지금은 메가스터디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김성호 장로님이 강의나 간증할 때마다 대상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청중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모든 법칙과 원리는 성경에 다 있었다. 그리고 나는 성경대로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왜 약국의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했는지 말씀하십니다. 6일 약국,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6일 약국? 맞습니다. 6일 약국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겠다는 자신의 신앙을 담은 약국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다는 게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바로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원리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자신을 그렇게
복 주셨다고 그 산 증인이 자신이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일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여 지키는 창조의 원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법칙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그가 산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온 성도님들 힘들어도 이 창조의 원리를 지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의 개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개혁은 바로 결혼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결혼의 개혁에 가로 열고 결혼을 이렇게 표현했죠. 거룩의 개혁이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단순한 남녀의 만남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공동체의 거룩으로 성경은, 느헤미야는 가지고 옵니다. 오늘 성경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요, 유대말을 못해요. 이방말만 합니다. 정작 유대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 어려움입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화와 삶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기본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소통 강사.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미국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즉 한국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미국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니까, 말이 통하고 문화를 이해하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미국 사람을 만나든 한국 사람들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외탁이 강하고 모계 사회 중심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말은 못하는데 엄마의 말, 이방 나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궁극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이 결혼이 하나님을 범죄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이 번역이 가장 여러분에게 이해하기에 좋겠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내 배신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앞에서 왜 결혼을 하게 했느냐? 그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 경건한 자녀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 단어 번역 그대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 이것입니다. 결국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을 이 땅에 번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이어감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개혁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느헤미야가 단호한 개혁을 이룹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룹니다. 자, 첫 번째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책망합니다. 저주합니다.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이방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책망하고 꾸짖는 것도 심한데 어떻게 해요? 때리기까지 하고 심지어는요,
몇 가닥 남지도 않았는데 머리털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충격요법입니다. 이 정도까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과거에도 이방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에스라 때도 이 이방 결혼의 위험성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모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는 충격요법을 가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인데요. 역사적인 신뢰를 듭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자, 앞에서도 안식일 개혁과 관련돼서도 느헤미야가 과거 조상들이 안식일 범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이 결혼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도요, 과거 조상들의 예, 즉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느헤미야는요, 제가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자신의 교훈, 스승으로 삼고 자신의 삶과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와 비길 왕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왕이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부터 이방 나라의 신이 우상이 그 나라에 들어왔고 궁극적으로 이 결혼이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행위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자, 세 번째 28절과 29절에 보니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났던 신뢰를 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의 예를 듭니다. 자,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실예이니까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가문의 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기쁨이며 축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축복받아야 될 결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되고 언약을 어기는 잘못된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범죄 행위인가 잘못된 일인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결혼이 공동체와 개인의 거룩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에 있습니다. 자, 이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왜 이 결혼이 이렇게도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결혼하신 분 다 앉아 계시네요. 어떻게 할래요?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와 같은 공동체 거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세상에 바깥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범죄 요소가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내셔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글을 보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죠. 질문을 해봤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말 때문에, 뉘앙스 때문에 아내가 복종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둘 다 어렵다고 결론이 나는 거죠. 왜? 그 대상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우리의 도전입니다. 자, 30절과 31절이죠. 자, 우리 두 절 읽으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두 가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는 제사장 입장에서, 레위 사람 입장에서, 하나는 백성 입장에서. 자, 첫 번째, 실패한 제사장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부의 제사장이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이들 전체를 책망하고 이들 전체를 범죄자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의 예배를 책임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오늘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회개함 없이 자신에 대한 반성 없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강하게 그것은 반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의 입장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몫을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고 3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제사장이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백성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가 잘못했어도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서 다시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회복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게 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해야지 다시금 그 사역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을 쫓아가도록 밭으로 쫓아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왜 느헤미야가 마지막 이 개혁의 말씀을 제사장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이렇게 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시면 회복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 입장,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내 스스로를 위한 탐닉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가 아니라 마땅히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다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을까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 즉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축복하는 대로 그 말대로 그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당신 때문에 나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오늘 이 땅에 무너진 영적인 대한민국 성벽을, 이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며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8월을 마감하며 9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진 이 땅을 다시금 세우는 오늘의 느헤미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릴 때 과거에 부흥이라고 불리는 찬양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대 빛을 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 땅에 회복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해 나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을 이루면서 잘못은 다 잘못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땅이, 그 성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하나님께서
너의 진심과 너의 전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너는 나를 안다라고 말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마음의 기울기를 주님께 두시고 이번 한 주간도 9월의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안식일의 개혁과 결혼의 개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창조의 원리를 지키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이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호 장로님처럼 6일 약국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안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동일한 6일 약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개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죄악의 요소가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 사이를 틈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경건한 자손 그리고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들이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부흥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풍요의 땅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24주 동안 말씀 들었던 대로 우리가 느헤미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안식일의 개혁과 결혼 거룩의 개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개혁이 내 몸을 찢기고 그리고 손해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방향으로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이루는데 무너진 이 땅과 무너진 기초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개혁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